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 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갈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방법은 전쟁의 칼과 그리고 전염병, 마지막으로 가뭄을 통한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마지막 절정에 다다르다 보면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그래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러한 일도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가뭄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부유한 귀인들, 정말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을 사방에 보내어서 물을 구해오라 하지만은 그들이 정말 물 한 그릇 구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겨울, 우리로 말하면 초겨울,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는데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그 굳어진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축축해진 그 흙을 쟁기로 갈아 엎어서 그렇게 파종을 끝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터서 자라다가 이제 봄에 보리가 막 열매를 맺어갈 때쯤에 또다시 아주 다수의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그것을 통하여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리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갈아 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흙을 갈아 강제로 엎는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뭄의 피해는 그 땅을 사는 모든 들짐승에도 똑같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나 미물이나 자기 자식과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성 본능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도
뜯어먹을 풀이 없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기 배로 낳은 새끼를 그냥 길에다가 땅에다가 내버리고 방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인계의 미물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가뭄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미물들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타락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모든 우주 만물 전체에 바로 저주가 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간구가 쏟아집니다. 매일 성경 해설자의 설명을 보면 예레미야 14장 7절로 9절은 선지자의 탄식, 즉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간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애원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을 비롯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정한할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 즉 주의 명예를 위하여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고난당한 데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 땅을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잠시 유숙하다가 그 다음날 그 땅을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행인 나그네같이 저희들의 이 고난을 수수방관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거류자란 것은 말 그대로 외국인을 뜻합니다. 아니면 나그네를 뜻합니다. 원래 고향이 거기 아닌데 잠시 일을 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려움을 피해서 잠시 전쟁을 피해서 그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거기를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룻밤 유숙하는 행위란 것은 문자 그대로 그 하룻밤을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자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그 땅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자와 하룻밤 유숙하다가 떠나버리는 행인같이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하여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모든 표현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요. 이보다 더 간절한 간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발을 금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방황하며 방랑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시고
왜 하나님 하룻밤 유숙하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방랑자처럼 우리의 삶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방랑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풍성케 하시던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의 미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상관치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가 그렇게 부르짖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그러지고 패역한 길을 걸으며 방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는 것은 없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서는, 그래서 진정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랑과 방황의 모든 삶을 종식하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